10월 15일 주일예배 앞서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10월입니다. 11월, 12월이 지나고 나면 벌써 2024년이 오게 되네요. 한 해 동안 기쁘고 슬프고 또 마음 아프고 또 은혜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주님께 이 한 해를 기도드리고 제가 주님께 함께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에 저희들이 함께할 때 마음과 진심으로 은혜롭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또 저희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예배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믿으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예수 사랑하십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나쁘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사랑하신 1절만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와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아멘 사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아멘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깎아주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1절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 찬송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 사람들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감동을 주고 구원과 변화에 영향을 크게 미침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만복을 부어주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저희가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예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으로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믿음과 어여쁜 마음가짐과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졌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의 삶을 결정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몸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살았어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게으름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하게 살기를 바라기 전에 부지런하게 살고 건강을 바라기 전에 오늘 하루를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쉽게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을 때 쉽게 좌절하고 실망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을 꾸짖어 주시어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을 믿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복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새로 세우신 모든 청지기와 성도들이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은사대로 맡겨진 복음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온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며 영적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후 정교인이 모이는 야외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아무 사고 없이 성도의 가족과 이웃들이 교제하며 즐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행사를 준비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으로 응답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시어 저희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었사오니 그 십자가의 신앙대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이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백경원 집사, 한문규 집사 한 주간 건강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변동민 집사 대학교에서 강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의 교수상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영섭 집사, 권은진 권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희강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마이클 귀 진노빌 범사에 감사합니다. 캐티문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미숙 사모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나들이 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듭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좋은 결과에 이르게 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깨트리시고 새롭게 빚어주시고 성장 성숙시키시어 철들어가게 하시고 듬직하고 의젓해가게 하시고 깊어져 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생명과 건강과 능력과 물질 중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구별한 물질과 아름다운 마음과 몸된 교회와 연약한 이들을 위한 섬김을 모아 바치오니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구원의 역사와 아름다운 결실이 풍성한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예물로 아름다운 섬김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사 모든 병마와 실패, 우환이 사라지는 은혜, 깊은 수렁에서 재기의 몸부림을 할 때 돌파구가 열리고 밝은 미래가 열리는 은혜, 마음에 계획한 바 손발이 닿는 일들이 복이 되는 은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받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와 감사와 감격과 간증거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물질을 사용할 때 저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남이 없는 것을 먼저 갖고 더 많이 가졌다고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소유의 많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더 많은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감당하라는 큰 임무의 부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는 복되고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오 생명과 살아갈 힘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교회에서 웨스트 사우스 방향 15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메시아 파괴 쉐이드 스트럭처에서 야외 행사를 갖습니다. 전심 식사와 함께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끝나고 출발할 때 카풀해서 라이드쉐어해서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실 때 이제 제가 쉬운 길을 잠깐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이 사라길로 웨스트 방향으로 더 올라가셔가지고 타운센나 길을 만나서 좌회전해가지고 타운센나 길로 쭉 가시면은 오른쪽에 팍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가시다 보면 플라밍고 길 지나가지고 이 메사라고 하는 사인이 돼 있는 이 구조물을 갖다가 만나게 되고요. 계속 직진하면 됩니다. 직진해서 이제 가다가 지금 이제 보이는 정면 쪽이 지금 파기예요. 근데 이제 조그만 사인 그 메사팍이라고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화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대로 가시면 안 되고 직진, 이게 약간 그 회전되는 도로인데 살짝 이렇게 돌아서 바로 직진하면 오른쪽에 팍이 나옵니다. 팍으로 가셔서 이제 주차를 하시는데 초입에 보면은 오른쪽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테니스장 앞에다 주차하지 마시고 그 주차장에서 조금 더 진입해 가지고 주차하시면 오른쪽 정면에 보면 지붕이 있는 구조물이 보입니다. 그 구조물이 우리가 예약한 장소입니다. 이 쉐이드 그 스트럭처라고 되어 있는 구조물입니다. 여기에 이제 테이블도 놓여 있고 그릴도 있고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걸로. 근데 이제 차가 여러 대가 따라가다 보면은 또 놓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주보에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하셔서 오셔도 되겠습니다. 항전직인 안수 집사 권사피태교양 공동회 다음 주일 예배 후 이 자리에서 있게 되겠고요. 참여 자격은 18세 이상 무음 세례 교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신가 은혜 가운데 좋은 일꾼이 선출되도록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8일 수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가족 모임차 북가주로 출타합니다. 수요일 사랑방, 수요일에서 금요일 새벽 기도에 각자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으로 대체하겠고요. 화요일 새벽 기도에 토요일 새벽 기도에 그대로 진행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고 또 18절로 23절까지 이어서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주 예수 앞에 가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에 한참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늦둥이로 낳은 어린 막내 아들이 밖에 나가서 같이 놀아달라고 졸라댔습니다. 목사님은 지금은 설교 준비하고 있으니 너랑 함께 놀아줄 수 없어 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막내 아들은 계속 아빠에게 같이 나가 놀자며 떼를 썼습니다. 목사님이 참다 못해 야 임마, 아빠는 지금 설교 준비하니 너랑 놀아줄 수 없다고 했잖아. 나가 하며 버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어린 막내 녀석이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에이씨, 설교도 못하면서 하고 나가더랍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 늦둥이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늦둥이 막내를 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웃자고 이야기해 본 것입니다. 본문에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씨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설교자나 복음 전파자, 그리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씨앗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는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아메리카 삼나무입니다. 미국 산림학자들이 2006년 6월 1일에 발견했으며 높이가 장장 115m 61cm입니다. 레드우드 국립공원은 보통 100m가 넘는 거목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나무가 크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땅이 비옥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캘리포니아 지역은 바다였습니다. 지각 변동으로 해저가 융기되어 즉 바다 밑이 솟아올라 기름진 땅이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모든 농지에 농사를 짓게 되면 전 세계 사람 40%를 먹여 살리는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가 참으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땅 이야기를 전해드린 것은 땅의 상태에 따라 결실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대에도 변함없이 통용되는 진리이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어떠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좋은 밭을 만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본문 4절과 9절에 길가에 대해 말씀합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는 사람들에게 늘 밟혀 씨앗이 도저히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너무 단단한 땅입니다. 뿌리 내릴 겨를도 없이 새들이 와서 낚아채 먹어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고 강팍하고 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마귀가 그것을 가져가 버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갖고 있는 지식이나 물질이 많거나 능력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본문 5절로 6절, 20절로 21절에 돌밭에 대해
말씀합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깊어야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영양분과 습기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차가운 겨울의 한기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 내리지 못한 나무들은 그냥 얼어 죽고 맙니다. 땅속에 돌덩어리가 있으면 뿌린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고 뜨거운 태양빛과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시들어서 쓰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시험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올 때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 둘째, 신앙의 기초와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감정적인 것에 두고 신비적인 체험이나 세속적인 기복 신앙에 두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위험성.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바르지 못한 것들, 미움, 비방, 혈기, 불임, 인색함, 과거의 상처 등 부정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에 입문했으면은 초보의 단계에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장 성숙하여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이 모택동에 의해 공산혁명이 일어나 모든 선교사가 추방 명령을 받고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가던 한 선교사가 자기가 전도하고 훈련하여 중국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과 마지막으로 함께 차를 마시며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환난의 비바람과 많은 핍박이 닥쳤을 때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소? 과연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겠소? 그러자 중국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선교사님, 차가 뜨겁죠? 라고 말하더니 뜨거운 찻잔에 담긴 티백을 꺼내며 뜨거운 물에서 차는 더욱 진한 맛을 내는 법입니다. 저의 신앙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역경 속에서 더욱 짙은 향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과 22절에 가시떨기에 대해 말씀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엔 잘 자라지만 곧 가시떨기의 추월을 당하고 맙니다. 모든 잡초가 그렇듯이 가시떨기는 생명력이 더 강합니다. 양분을 다 빨아먹습니다. 위로는 햇볕을 맞기에 힘차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이런 가시떨기밭 신앙에 대해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관심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염려, 물질에 대한 욕심, 쾌락,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영적인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영적으로 약화시키는 것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나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염려하면 말씀을 읽으면서도
집안일 걱정, 일터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니 말씀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시간은 최소한 그와 같은 염려들을 다 차단해 버려야 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삶이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반대로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는 물질의 위력을 알고 평생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기도한 바를 실제로 추구했고 삶에서 이루어 나갔습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엔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의 기도의 요점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사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물질만을 구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즉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인정하는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른 목사님이 바둑에 푹 빠졌습니다. 일주일 내내 바둑만 두다 주일 예배에 강단에 오르니 사람들의 머리가 온통 바둑돌로 보였습니다. 검은 머리는 흑돌처럼 보이고 흰 머리는 백돌처럼 보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도무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둑의 유혹이 사라졌다 싶어 기도를 마무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는 그만 그 마지막에 아멘 할 것을 습관적으로 아다리 이렇게 아다리 하고 말았다는 것이, 이 아다리라고 하는 말은 바둑에서 활로가 하나만 남은 상태, 즉 상대의 돌을 완전히 둘러싸서 잡아먹기 직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얼마나 절묘한 순간입니까? 믿는 성도가 세상 낙에 빠지면 삶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하나의 우스개입니다. 풍자입니다. 염려, 물질, 세상락 등에 빠지면 하나님을 바르고 온전하게 믿기 힘듭니다. 잘 정리하거나 청산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3절에 좋은 땅에 대해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옥토,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은 내 자신의 할 일 책임입니다. 옥토의 마음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쉼없이 계속 가꿈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마음밭을 갈아엎어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일생 마음밭을 잘 관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배드리는 가장 커다란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보다 작은 또 다른 목적은 나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랑방이나 새벽 기도회나 성경 퀴즈에 참여하는 것, 틈내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등 그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한 엄마가 쓴 나의 스승, 나의 아들이란
그립니다. 엄마, 나 선생님 말씀을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다 빨아들이고 올게요. 큰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내게 안겨준 희망의 말이었다. 그 뒤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어엿이 자라 의과 대학생이 되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남편은 아들의 무슨 행동이 그리 못마땅했는지 훈계하고 있었고 아들은 그저 열심히 경청하고 있었다. 내일이 시험인 아들을 붙들고 웬 말이 저리도 많으실까? 이제 그만하시지. 나는 이제나 저제나 하며 남편의 얘기가 끝나기만 기다렸다. 5분, 15분, 20분. 이제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 슬며시 남편 옆으로 다가갔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역시 성적이 좋아야 인정받는다고. 학교 성적은 어디나 따라다니거든. 그러니까 남편의 말이 영 끝날 것 같지 않았다. 나는 생각해서 말문을 열었다. 여보, 얘기 중에 죄송한데요. 당신 지금 하는 말 6번째 듣는 것 같아요. 그때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중요한 얘기는 반복해 들어도 됩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통쾌했다. 남편도 통쾌한 듯 크게 웃었다. 아들도 시원한 듯 한박 웃었다. 그래, 그만 들어가 봐라. 남편이 아들을 놓아주었다. 나는 아들이지만 존경스러웠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아들에게 말했다. 너는 내 아들이지만 이 엄마는 너를 한없이 존경한단다. 어쩌면 그 순간에 그렇게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었니? 아들은 나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하다니. 아들의 그 말은 몇 년이 지나도 지금껏 기쁨의 양식이 되고 있다. 아버지의 똑같은 말의 반복, 그리고 긴 훈계, 엄마의 간섭에 어머니 중요한 얘기는 반복해 들어도 됩니다라고 한 큰아들의 말은 옥토의 마음밭에서 나온 말입니다. 세계적인 주차 빌딩 전문 건축회사인 티마스를 설립하고 2012년에 그 해의 엔지니어상을 수상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건축과학 분야 자문위원을 지낸 하영록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이민 와서 건축 구조학을 전공한 후 29세에 최고의 주차 빌딩 건축 설계사인 워커사의 중력에 오를 만큼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중 33세에 살아날 확률이 불과 25%밖에 안 되는 심실빈맥이라는 질병에 걸립니다. 2번의 심장 이식 수술을 통해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 후 잠언 31장에서 얻은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실천하며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라고 하는 사원으로 믿음의 기업 티마스를 시작합니다. 그는 성경대로 세상 살기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책 제목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성경대로 세상을 살기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걸리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책에서 인간의 욕망, 세상의 수많은 유혹,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을 떨쳐버리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고집하고 강조합니다. 옥토밭이란 내 생각, 내 방식,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옥토밭 신앙과 삶을 이루어갈 때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100배 이상의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티마스의 하영록 회장이 바로 그러한 말을 강력하게 경험했기에 책을 쓰면서까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고집하고 강조한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담아서 전하다 보니 그 안에 인간의 말이 섞일 수가 있습니다. 금강석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들어있는 돌을 가리킵니다. 금강석을 캐낸 후에 돌은 제하고 금만을 뽑아냅니다. 설교를 듣는 총 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돌을 찾는 사람과 금을 찾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들으며 돌만 찾는 사람은 아무런 결실을 낼 수 없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덮인 밭과 같은 마음밭에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설교를 들으며 금을 참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내는 옥토와 같은 복된 마음밭의 사람입니다. 옥토의 마음밭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옥토의 마음밭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 아이도 옥토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옥토가 아닌 나쁜 마음도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옥토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단단하게 굳은 길가는 갈아엎어 흙을 부서뜨리면 됩니다. 나의 육적인 자아, 교만하고 강팍한 자아를 갈아엎어 깨어질 때 열매 맺는 옥토의 마음밭이 됩니다. 돌밭은 돌멩이들을 골라내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흐트러지게 하는 시험, 핍박, 고난 등을 넘어서거나 떨쳐버릴 때 열매 맺는 옥토의 마음밭이 됩니다. 가시떨기는 걷어내어 태워 없애면 됩니다.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 쾌락 등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불태울 때 열매 맺는 옥토의 마음밭이 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덮인 곳일지라도 회개의 눈물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물줄기로 나의 마음밭을 적시게 될 때 얼마든지 옥토가 되게 하고도 남습니다. 오늘의 나는 지나온 날들의 마음밭이 만든 결과입니다. 10년, 20년 뒤에 나는 오늘을 사는 날들의 마음밭이 모아져서 만든 결과가 됩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같은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될 때 나의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무수한 결실을 낼 수 있고 나의 삶에 천국을 이루게 합니다. 옥토의 마음밭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맛보고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마음밭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중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기도드립니다. 옥토의 마음밭이 되어 아름다운 결실을 무수하게 내고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옥토밭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옥토밭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과 응답과 파송의 찬송 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에
제목 예수님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그동안 나의 삶에 놓였던 길가, 돌밭, 가시떨기 등 박토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옥토밭 되게 함으로 천국을 맛보고 누리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